청전법륜, 청전법륜. 전번에 청자는 청할청 기억나시죠? 청했다, 뭘 청했다, 그죠? 간청했다, 그런 말입니다. 전범준, 전자 기억납니까? 굴을 전, 기억납니까? 따라가, 굴을 전, 굴릴 전. 이 전자 많이 쓰는 게 자전거, 자전차, 전자. 그죠? 법륜은 법의 수레바퀴. 윤자 같은 경우 보면은 수레 거자가 있지만 또 하나는 옆에 보시면은 책윤자가 있는데, 그죠? 위에는 이제 사람이 사는 집 모양, 그죠? 집 모양이고, 아래는 대나무, 저 보세요. 중국에서 초기에 책을 만들 때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대나무 잘라가지고 또는 나무 잘라가지고 책을 엮어서 그걸 뭐라고 하냐 따라할까? 죽간, 목간, 죽간, 목간. 우리나라도 고대 예전에 사극 보면은 신라시대 초기나 또는 쉽게 보면은 두루두루 말아져가지고 나무에 쓴 거, 대나무 쓴 것, 혹은 보면 상수 올린 거 봤잖아, 그죠? 그 책을 상징한 게 바로 대나무 모양이 아래에 있는 거, 네모지게 끄어졌잖아, 그죠? 책자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윤자 보면 아래 그렇죠? 그걸 집에다 걸어놨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윤 하는데, 윤인데, 집에다 걸어놓고, 집에 사람은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라, 열심히 일하라. 이걸 써놓고 그러면 뭐라고 하면 윤리가 돼. 사람인 자들은 윤리가 되잖아. 법륜, 질서, 윤리. 그래, 안 그래요? 책을 걸어놓고 앞에 말씀만 들어가면은 그 책을 보고 말하니까 말할 논자가 논리. 말 돼요, 안 돼요? 그죠? 차 바퀴처럼 차를 걸어놓고, 자, 보세요. 이 대나무나 나무를 쫙 펴놓으면 차 바퀴가 쫙 편 느낌이잖아요. 굴러갈 윤자가 되는 거지. 예? 한자 재밌죠? 한자는 그린 거자거든. 그림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법륜, 진리의 수레바퀴,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그래서 바퀴륜자, 바퀴 모양이다. 앞에 전자는 굴린다. 그죠? 다시 한번 청전법륜. 부처님께 설법해 주시기를 청함. 시작. 부처님께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함. 같이 시작. 여러 불자들이여 또한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일체, 불찰, 극미진수만큼 많은 수의 많은 우주마다 각각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만큼의 광대한 부처님 세계가 있느니라. 여기서 설명 많이 했지만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 불찰, 극미진수 만큼 많은 수의 많은 우주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즘에 과학 용어로 말하면 다중우주, 수많은 우주가 겹쳐 있지, 그죠? 네? 이걸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삼천 대천 세계. 뭐라고요? 그러면 우주가 지구 하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주가 겹겹으로 겹쳐져 있구나. 그런 가운데 조그마한 먼지보다 적은 지구라는 곳이 있구나. 이 조그마한 손바닥보다 적은 먼지보다 적은 지구에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돌덩어리, 나무, 풀, 물, 바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구는 70% 이상이 바다란 말이지.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도 있고, 지금 아프리카도 있고 5대주가 있는데, 근데 왜 이 조그마한 데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파괴를 못해서 안달이고 전쟁하고 핵폭탄 만들고 하고 있냔 말이지. 대한민국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대한민국 속에서도 남북이 나눠져 있죠. 또 대한민국 속에서도 수많은 이념,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따지잖아, 그죠? 가정에서는 안 그러나요? 가정에서도 보면은 자꾸 갈등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가끔 말씀드렸죠. 무슨 말 하면은
옳소, 맞소, 졌소, 그렇소 하면은 해결된다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거 부처님께서 지혜로 보니까 우리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우주가 있더라. 이 표현을 일체 불찰 극미진수만큼 많은 수의 우주, 각각 불가설, 그 속에 그 각각 우주마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 수의 나라들이 있고 그 각 나라마다 불국토가 있고 그 불국토마다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 계신 데마다 수많은 불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모여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더라. 요 말하고 있는 거지. 그죠? 이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우주가 넓고 크고 또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한 우주 어디엔가에서는 지금 화엄경 보현행어법을 듣고 있으면서 법문 듣고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발심하고 자, 이 낱낱 시작. 이 낱낱 부처님 세계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만큼의 부처님이 계셔서 각기 등정각 뭐냐면 안욕따라 삼맥 사불이 뭐라고요? 책에 다 여기 주가 달아져 있지, 그죠? 번역하면 등정각. 등자 빼면은 정각사. 깨달음, 그죠? 깨달음을 이루시고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 주의를 에워싸고 계시거든. 왜 에워싸고 있을까요? 법문 듣고 있잖아. 부처님 쫙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법문 듣고 있다고, 그죠? 내가 그의 부처님들께 신구의 삼업으로 신은 뭐예요? 몸, 구는 입, 의는 생각으로, 그죠? 가지가지 지혜방편을 지어 설법하여 주시기를 은근히 권청하는 것이니라. 권자는 권할권, 무슨 권? 권할권, 그죠? 청한단 말이지. 이렇게 간절하게 부처님이시여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 법을 다 배우 우리도 부처님처럼 수행해서 깨달음 얻겠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하여 시작.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 세계도 끝나고 중생의 업이 다 소멸되고 중생의 번뇌가 다 사라져도 나의 항상 일체 부처님께 바른 법 설해 주시기를 권청하는 것은 끝나지 않느니라. 자, 다시 말하면 중생 세계가 허공계가 끝나더라도 끝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그죠? 허공계가 있으면 중생계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지는 업이 바꿔 말하면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항상 우리 중생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바로 그게 업이거든. 그러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이게 업이란 말이지. 요 업이 소멸될 날이 있겠습니까? 중생이 존재하는 한 안 끝나겠지, 그죠? 요 내용을 가지고 천수경에서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나와요, 안 나와요? 법일 보시면 천수경 맨 마지막에 보면은 중생이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한 걸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법요지 45페이지 44페이지 보시면 가없는 중생 44페이지 보고 나와 있죠. 따라할까요?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으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오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오리다. 그 말이 중생무변, 중생은 끝이 없지만 기필코 서원도, 기필코 제도하겠어. 한자로는 거죠. 끝없는 번뇌,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가 끝이 없지만은 맹세코 단 끊고야 말겠습니다. 그죠? 법문무량 서원학, 법문이 무량, 무궁무진하지만은 배우고야 말겠습니다. 불도무상 서원성, 부처님의 도, 깨달음이 높고 높아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지만은 기필코 올라가서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이 말이 사홍서원인데, 네 가지 홍, 넓을 홍, 클 홍, 서원, 맹세코 이루기를 원합니다. 뜻이 사홍서원. 사홍서원이 뭐라고? 네 가지
넓고 큰 원을 맹세코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이런 목표의식이 필요해요. 목표의식. 그죠? 이거를 이제 자기에게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서 따라할까요? 45쪽 보면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의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자성은 나 자신을 말하고 있거든요. 내 자신의 중생이 뭘까? 내게 있는 중생이 뭐냐면은 순간순간 어리석은 생각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욕심내고 화내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삐뚤어지게 말하고 행동을 제대로 못하고 삐딱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깨어르고 있고 전부 다 자성의 중생이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수행해야 할 것, 기도해야 될 것, 공양 올려야 될 것, 좋은 일 해야 될 공덕을 쌓아야 될 것 안 하고 미루고 있고 하지 않고 깨를 부리고 모두 자성 중생이지.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자성 번뇌. 생각 속에 어떻습니까?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피해갈 생각, 유행수 다 번뇌 중에 하나죠. 지혜를 쌓지 않고 지혜를 빼놓고 전부 다 번뇌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번뇌를 꺼내야 돼요?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자성의 법문. 근데 내 마음속에도 뭡니까? 나도 지혜를 닦아야지. 네?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바로 이 법문을 배우는 거거든. 자성의 불도. 이걸 다 하고 나면 누가 되겠습니까? 부처님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성으로, 자성이라는 말을 바꾸고 나면 나 자신으로 바꾸어서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중생성, 자신 속에 있는 번뇌,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공덕을 쌓는 일, 선업을 쌓는 일, 공부할 수 있는 일, 일요일 날이면 정각사 오셔서 공부할 수 있는 일, 다 본문이잖아요. 집에서 한 번씩 약창기 독송해 보는 것, 바라니 일 독송해 보는 것, 좋은 말 해보는 것, 본문 아니에요? 상대방 바라볼 때 다정하게, 뭡니까? 다정하게 부드럽게 바라보는 거 다 본문 중에 하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말 뽐새 이쁘게 하는 거, 다 본문이잖아. 그죠? 할 수 있는 거 해보는 거예요. 그죠? 또 이제 상대방이 누구한테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해볼까?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이 점점점 뭐가 돼? 부처가 돼가지고 불도 이룰까 못 이룰까? 이루겠죠? 그거 전부 다 뭡니까? 중생의 업을 소멸하는 거거든. 그죠? 그 다음에 중생의 번뇌가 사라지고 아예 항상 일체 모든 부처님께 바른 법을 설해 주시기를 권장하는 것이 끝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원을 세우는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불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원을 세우겠다. 그죠? 부처님께 바른 법 설해 주기를 권장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 속에서 계속 이어져서 상속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유사한 상속도 있고, 그죠? 서로 이어준다. 상자는 많이 배웠죠? 나무에, 저번에 나무 가지에 눈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 상 그랬잖아요. 이 모양을 보고 그림이라 그래서 모양상, 그림상. 얼굴 관상은 상볼상이고. 자, 속자는 저 보세요. 속자 한자를 분석하면 재밌어요. 앞에가 실사가 있죠. 실은 뭐 한다? 이어준다, 엮어준다, 꿰매준다. 실은 역할이 뭐예요? 이어주고, 엮어주고, 꿰매주고. 속자 뒤에 보면은 팔매자가 있어. 팔매자. 눈에 보여요? 자, 팔매도 세 개로 분석할 수 있어요. 보세요. 아래 보면 조개패. 조개패는 뭐라 했어요? 돈이라 했잖아. 돈 위에 보면은 넉사, 눈목자가 선 것이 있죠? 이거는 망태기야, 망태기. 망태기 뭐냐면 돈을 덮어놨어. 그래서 위에 그 선비사자가 없으면은 망태기하고 돈만 있으면은 따라할까? 팔매 뭐라고? 아니면 살매 뭐라고? 살매. 매입한다, 매자. 매매한다, 같이, 그죠? 위에가 선비사자가 들어있죠? 선비사가 아니고 이제 내주는 모습이야. 이건 팔매. 네? 다시 한번. 조개는 뭐라 하겠어요? 돈. 위에
눈목자 같은 건 뭐라 했어? 넉사자 같은 것은 망태기. 자, 돈을 망태기로 씌워놨어. 덮어놨어. 사서 집어넣어놨어. 살매. 예? 그걸 꺼내줬어. 팔매. 그래서 매매. 부동산 뭐라고 그래? 매매한다 하잖아. 들어봤어요? 자, 매매할 때 앞에가 말씀 원자가 들으면은 시장에서 치면서 그죠? 싸구려 이거 사세요 좋아요 맛있어 하면서 파니까 읽을 독자다. 독서 독자. 장사치들이 거기 돈 써놓고 이거 읽고 있는 거야. 재밌지 그죠? 소우자가 써져 있으면 소 파는 모습이야. 매매할 때 몇 자 소우자가 소 파는 모습. 그죠? 송아지 독자라고 이거. 근데 팔 물건이 물에 젖어 썩어버렸네? 물 숫자가 들어가 그러면은 뭐요? 오도갈 모자가 되고 썩을 매자가 됩니다. 물에 빠졌으니까 물이 찌 흘러 썩어가지고 여기는 뭐가 들었어요? 자, 매자, 팔 매자가 실사가 있죠. 그러면 요 사람과 요 사람, 이 물건과 이 사람을 이어줄까 끊어줄까? 이어줘요 끊어줘요? 그러니까 이어줄 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자 재밌죠? 이것만 배워도 오늘 정각사 온 꽃배기로 소득 얻은 겁니다. 한자가 이렇게 그린 글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리라 알면은 눈에 보여. 분석이 돼.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분해 조립. 한자는 전부 다 200, 약 70개 되는 부수가 조립돼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거든. 이제 알았어요? 왜 속자인지 알았어요? 팔 물건을 실은 뭐다? 꿰맨다, 이어준다, 엮어준다, 그죠? 눈에 들어왔죠? 머리에 들어왔죠? 그림이 그리기지? 서로 이어지니까 상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연속국, 이연이연, 계속과 속자 아니요. 들어봤죠? 예, 이제 알았다, 그죠? 자, 이어져서 끊임이 없되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부처님께 법을 세례 주십시오. 아무리 그죠? 내가 깨달을 때까지 배워도 끝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 오래 계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까? 자, 넘겨봅니다. 그래서 다음 장 7번째